오늘은 민수기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점성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운동 경기나 축제에 참여하거나 구경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차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주차 장소가 모자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가정집들이 자기 집 앞마당을 대당 얼마씩 받고 주차하도록 제공해 줍니다. 집주인은 돈을 벌고 손님은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해서 서로 좋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입경을 앞둔 이스라엘이 에돔의 지경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되는 내용입니다. 왕의 큰 길로만 통과만 해주면은 에돔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마시는 물값을 내겠다고 19절에 제안했습니다. 에돔으로서는 손해볼 것 하나 없고 이스라엘에게 물이나 음식을 팔아서 한몫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거기다가 에돔 왕은 무력으로라도 막겠다고 막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큰 굴욕을 당한 셈인데 맞대응은 그냥 비난도 항변도 하지 않냐고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결말입니다. 모세가 14절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했듯이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먼저 나온 장남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별칭이자 그 후손들을 뜻합니다. 모세는 지금 아주 손쉽고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을 청했으나 형제 에돔은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형제의 나라이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 그 지경을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은 16절 말씀대로 가데스입니다. 그곳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북진하면은 40여 년 전에 12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17절에 산지로 올라가서 탐지했다고 기록했듯이 바로 올라가면 험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강야 행군에 지친 백성들로 이왕이면 평지로 여행하게 하고 싶었고 또 가데스에서 바로 북진하면 처참히 실패했던 이전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것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통과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또 만나는데 이 당시에 에돔과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통과시켜 주면 그 모압과 암몬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의 동맹이고 형제 나라로 보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들 대적들을 제압하거나 힘을 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모세 제자는 정말 말대로 형제 나라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낳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돔 왕은 너무나 확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에돔은 왜 이런 좋은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모세는 왜 그렇게 순순히 그대로 응해 주었습니까? 에돔의 선조 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는 동생 야곱에게서 재물을 받고서 지난 잘못을 용서해주고 하야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을 받기도 전에 야곱이 7번 허리를 굽혀 절하며 형에게 나오자 형 에서가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가서 피차 안고 울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재물도 창세기 33장 11절에 처음에는 에서가 받지 않으려고 사양을 하다가 동생이 강건하자 그걸 받았고 받고 나서는 자기들이 살던 땅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 부친 이삭과 자기를 속여서 차지했던 야곱의 장자권, 즉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선조 야곱처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전혀 손해보지 않게끔 모든 비용은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형제 나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에 그 선조들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이 북의 사해로 아버지의 말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이삭이 눈도 어둡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갔지만 일단 그가 내뱉은 말대로 장자권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조 에서가 야곱과 하야했다면 그 후손들도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에돔이 당장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아니했습니다. 말로서 막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뿌리 깊은 오래된 원한과 저주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가 돈을 주겠다는데도 에돔 왕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과조차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여기 살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두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하고 너희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장의 이득도 생기고 또 이 200만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 친교를 맺어두면은 언젠가 자기들이 위험할 때 동맹이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상대하기도 싫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통과하는 것만도 돈을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싫다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실리를 포기할 만한 그런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상에 오면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럽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을 걷는 이스라엘이
찬양 감사 축제를 하면서 여호와께 올린 찬양입니다. 거기에 에돔 방백이 크게 놀라떨며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알다시피 11절에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신 중에 여호와 같은 신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기적과 바다를 가른 여호와 앞에 대적할 신은 없다는 거죠.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을 상대로 그들에게 400년간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군대와 무기 하나도 없이 10번 싸워서 10번을 무참하게 패배시켰습니다. 그것도 지팡이에 의지하는 80살 된 노인이 그들 신의 말씀을 대변만 했는데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우상신들은 물론이요, 최정예 전차 군대가 찍소리 한번 못해보고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따져도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고대 열방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그 사실을 전해 듣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고대 전쟁은 각 민족 신들끼리 힘겨루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서는 이젠 이스라엘의 신에게 맞설 신은 없겠다고 크게 낙담할 것입니다. 그 중에 에돔 방백들도 포함된다고 이스라엘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많은 이방 족속들도 함께 따라 나섰고 강야 행군에도 계속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야를 40년간 방황했어도 모래밭 사막 안에 완전히 고립된 채로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만 먹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산지와 들판을 통과하고 주변 이방 족속과도 사소한 교류나 다툼도 있었고 무엇보다 강야를 오가는 그 상인들과도 종종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과 먹을 것이 크게 부족한 강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그 수많은 히브리 족속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소식도 인근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강야를 잘 아는 이방 족속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도 히브리 신이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권능으로 보호, 인도, 간섭하셨다는 스토리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것은 전해질 때마다 발이 하나 더 붙어서 가장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서는 히브리 민족과 그 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인식과 큰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민족과 그 80노인이 120살이 되었어도 정정한 모습으로 그 유명한 지팡이를 잡고서 지금 에돔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돔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위대한 여호와 신을 이제 우리 민족의 신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항복해서 이스라엘이 맛보고 누렸던 그 엄청난 기적을 우리도 동참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예스라면은 참으로 순진하고 아직도 성경과 하나님과 특별히 인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통과조차 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에돔 백성들로 이스라엘 사람과 절대로 만나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과 대화라도 하게 되면 에돔 사람들에게 뭔가 심적인 혼란이나 동요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걸 극력 막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먼저 물과 음식을 돈으로 사 먹겠다는 것이 오히려
에돔 왕의 기분을, 정확히 말해서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에돔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구태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따지면 장자권을 야곱에게 사기당해 빼앗겼다는 그 아픔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기꾼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한다고 들었을 때는 저놈들 죄지은 것에 대해서 천벌받는 것이라고 아주 당연하고 고소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기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당당하게 탈출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애굽의 검은 보화를 다 챙겨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 돈으로 물을 사 먹겠다고 합니다. 비용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어야 마땅한 족속들이 지금 자기들보다 우위에 서서 돈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저라도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자연스레 시기, 질투, 분노가 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사촌민족들입니다.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최초의 죄도 친형제끼리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분풀이로 자기에게 잘못한 것 하나 없는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된 야곱의 후손에게서 가인과 똑같은 질투와 시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선조 에서가 바보같이 장자권만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도리어 큰 기적들을 누리고 또 지금 저 많은 보아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텐데 너무 원통하고 분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그렇게 고생했던 과거는 까마득하게 잊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만 온 생각이 몰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성적인 판단은 뒷전이고 감정에 휘둘려 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탐욕적인 에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만큼 사실은 그게 크게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지만은 그만큼 절대로 선하거나 이롭거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당시 모든 군소국가들을 식민지 삼아 착취 학대하고 있는 대적이자 원수 나라입니다. 그럼 형제족속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보물을 빼앗아서 나왔다면은 박수치며 축하해주고 함께 잔치를 벌려야 정상인데 지금 전혀 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리치자 사울 왕이 처음에는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듣자마자 분노와 저주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웠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죽이려 들었고 딸을 저 사위로 삼고도 그랬으며 심지어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그 살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원죄로 타락한 우리 모두도 그 본성상 사실상 가인과 사울을 닮은 후예일 뿐인 겁니다. 신들이 인간 세상을 신경질적으로 해방한다고 믿는 게 고대 종교관입니다. 그 이방왕으로서는 혹시라도 여호와가 자기 땅에서 큰 재앙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돔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행색은 보잘것없는데 사람마다 막 보물을 지니고 있어서 백성들이 크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탐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거지 같은 몰골로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애굽을 탈출해 왔더라면 에돔이 나서서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쉬었다 가라고 먼저 제안했을 겁니다. 인간이 청개구리처럼 남도 아닌 형제가 잘 되는 꼴은 축하는커녕 그냥 두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가 흙이 져서 순간적으로 팥죽에 눈이 어두워진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과 모든 찬상이 역전되었습니다. 거의 에돔으로서는 더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돈보다 더 큰 다른 원인이 있다고 추정은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돈 문제로 결론이 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모든 죄악의 원인인 겁니다. 반면에 모세의 제안은 당시로서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고대에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는 동맹 아니면 대적 둘 중 하나입니다. 에돔은 모세가 정말로 형제 나라로서 너희와 동맹을 맺고 모압과 암몬을 같이 무찌르게끔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동맹 맺기 싫으면 애굽을 패배시킨 우리의 신 여호와가 너희도 무참히 심판할 것이라고 전쟁을 선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신을 맞이하는 모든 왕들은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에돔 왕도 처음에는 정말 두려운 신과 백성이라고 겁을 먹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는 전혀 엉뚱한 제안을 해온 겁니다. 단순히 통과만 해주면 그 비용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당시 어느 민족도 하지 않는 전례가 없는 아주 특이한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건 백성들에게 미칠 파급력이 상상외로 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신은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가 어렵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빼고 9번의 큰 기적을 일으켰으나 인명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고 순전히 애굽 우상신들만 패배시켰다는 점을 에돔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고 비용도 넉넉히 지불하면서 말하자면 행사장에 쓰레기까지 다 치워가면서 그 지경을 통과만 하면 에돔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출애굽 때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래서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에돔 왕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면은 그런 정치적인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과 사랑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미처 돌보지 않았고 사실은 종교적 굴레를 씌워서 그 사이에서 멸시천대 축출시켰던 불쌍하고 소외된 백성들만 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께 열광하며 따르기 시작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곧바로 주님을 죽일 모의부터 시작했고 결국은 이방인 그것도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원수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 선한 줄 알고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으로 그치기만 해도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상야릇하게도 선한 건 아주 미워합니다. 훈계하는 가르침이 분명히 옳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면서도 그 훈계하는 자가 저절로 막 미워지는 겁니다. 선한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인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어렵고 종교적으로 경건했던 민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당시 어느 나라 왕과 비교가 안 되는 모세의 너무나 어려운 모습과 그 제안이 에돔 왕으로서는 너무 못마땅하고 싫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자권을 뒤바뀐 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불난데 기름 부은 격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인 그가 밤새도록 고기 하나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베드로로서는 고기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줬는데도 오히려 주님들은 떠나길 간청했습니다. 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잘 사귀어서 친해지면 벼락부자가 될 판인데 떠나라 했고, 나아가서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세상에 없는 엄청난 영적 권능이 전해져 왔고 그 완전하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자신의 영적인 초라함과 비참함을 절감했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든 인간은 완전한 선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봐야 하는 마음이 그리 안 듭니다. 오히려 그 앞에 심한 죄책감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후에 그랬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원죄의 굴레 아래 태어난 자연인의 본성인 겁니다. 고대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차원에서 아주 종교적이고 영적이었습니다. 범사를 신들이 간섭하고 조종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데 그들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호와라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두렵고 거룩한 신이 함께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 그걸 에돔 왕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선조차 모르고 행할 줄 몰라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거룩한 의인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촌이 놈을 사면 처음에는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곧바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완전히 뒤덮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시기, 분노, 저주의 감정에 휩싸였고 공포심과 죄책감도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반응이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살인까지 저지르기에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천지를 주관하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등진 상태의 영혼은 자기가 자신도 모르고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그래서 막상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따르고 싶은 절대적인 진실과 성과 아름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사탄에게 미혹되고 조종되고 있어서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탄의 그 신경질에 따라서 농간당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에돔 왕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느낀 베드로와 동일한 반응을 모세에게 보인 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권능 앞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죄인이란 고백은 하지 아니했지만은 모세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발견했고 그 너무 선한 제안이 오히려 너무 싫었던 겁니다. 지금껏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에돔 왕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비겁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가 신자입니다. 물론 그 본성에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던 사람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해 줬는지 그 목적도 알고 있고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본문의 모세처럼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투기 전에 하친하고 남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에돔 왕은 모세를 보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떠나라고 했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에돔 왕은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앞에 2장 14절 16절에 신자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사망으로 멸망할 자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으로 생명 얻을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를 보는 모든 불신자들이 에돔 왕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실력, 경건함, 믿음, 어떤 도덕적, 종교적 그런 태도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분 십자가를 지고서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태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방식과 반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던 남아있는 비참하고 치사한 본성은 점차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의 냄새가 번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거나
우리를 아주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여야 신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모세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강해 때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보화를 갖고 나오게 했는데 1차적으로 언약궤와 성막기구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시키는 비용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를 미리 대비한 겁니다. 그 돈으로 에돔의 물을 사먹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을 패배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낸 그 권능과 사랑에 형제 나라 에돔은 지금 거꾸로 질투하고 있는데 에돔도 뒤늦게나마 동참시키려는 은혜의 초대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은혜에 너희도 초대한다.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족 속에도 선을 베푸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한 제안을 접한 에돔 왕은 오히려 선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조상들의 오랜 원한을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에게 그 영이 조종 농락당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배척하고 더 완악하게 사망의 길로 자기를 방치하고 재촉시켰던 겁니다. 반면에 모세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사건을 해상하면서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 형제이미 너나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본문에서 단순히 에돔이 형제 나라라서 하친을 청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벌써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이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을 지닌 겁니다. 모세는 형제나라 에돔을 이방족 속 애굽보다 그 원수 애굽보다 더 사랑한 것도 아니요 동족의 원수였던 애굽을 형제나라 에돔보다 더 미워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살리려고 죗값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람을 예물로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헤롯 땅 심지어 당신의 원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정말로 모든 일을 애모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들면 애모로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신자가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그분의 생명이 정말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로 보는 자로 하여금 공포감은 몰라도 근본적으로 영적인 찔림은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